여러분, 저는 이전 영상에서 진화론은 증명된 과학 법칙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 가설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 되었다는 것도 측정치가 아니라 추정치이며 모든 생물이 하나의 공통된 조상을 가진다는 것도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라는 마법 장치를 통한 가설, 추정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러한 가설이 마치 정립된 과학 법칙인 양 학교 공교육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진실과 양심에 거스르는 일이라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진화론의 이런 사회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왜 믿음과 신앙의 측면에서도 문제이며 더 나아가 성경 역사와 예언 측면에서 마귀의 사상인지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은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시작됩니다. 다윈은 1831년 영국의 비글호를 타고 갈라파고스 제도를 탐험하면서 다양한 핀치새의 생김새를 관찰하게 됩니다. 각 섬의 환경이나 먹이 여건에 따라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다윈은 종은 고정불변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진화론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었습니다. 그는 만약 한 종류의 조상이 와서 이만큼의 다양성을 가진 상태에 이르렀다면 종의 불변성은 흔들릴지도 모른다라고 가정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과학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모양이 다양한 여러 종류의 핀치새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유전 과학의 발달로 증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세상에서 관찰되는 모든 종류의 개는 그 유전자를 들여다보면 단 한 쌍의 객과 동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늑대, 여우, 코요테, 개 모두가 공통의 조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 관찰을 통해 한 명의 여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나 객과의 동물들이 공통의 조상을 넘어서 고양이과에서 왔다든지 혹은 파충류, 어류에서 왔다든지 더 나아가 작은 미생물에서 시작됐다든지 하는 종과 종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러한 유전 법칙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종에서 공통의 조상이 발견되는 것은 창조론과 성경의 기록, 그러니까 죄와 타락, 즉 폐화에 부합합니다. 먼저 창조주가 계셔서 최초의 공통 조상이 되는 동물에 다양한 유전 정보와 유전 능력을 부여하셨다면 하나의 객과에서 늑대, 코요테, 여우, 개 등이 나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핀치새 역시 환경과 먹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부리의 변형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었다면 다윈이 관찰한 것은 종의 변화, 즉 진화가 아니라 바로 창조 설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윈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본인이 보고 싶었던 것만 봤던 것 같습니다. 다윈의 개인사를 들여다보면 그는 당시 주류 기득권 계급 사회였던 기독교 세계관에 회의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성경의 문구들이 보여주듯이 내 아버지와 형제들, 거의 모든 내 절친한 친구들이 포함된 불신자들이 영원한 지옥불로 처벌받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지독한 교리다. 이렇듯 그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진화론이라는 학문으로 기독교에 대항하고 싶었던 듯 합니다.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무신론자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생겨난 배경에는 기독교의 잘못된 교리들이 한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옥불이 영원하다는 교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는 이 외에도 잘못된 교리들이 많습니다. 몸에서 혼백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영혼불멸설 같은 교리 말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옥불은 영원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은 불신자를 영원히 고통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귀가 성경을 변질시켜 기독교인들 하여금 진리가 아니라 미신을 믿게끔 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다윈 당시의 기독교도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미신 상태의 오류적 기독교, 그러니까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중세 기독교였습니다. 사실 마귀의 정신이 지배하는 기독교였죠. 거기에 대한 순수한 반발심을 가진 다윈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처음에는 정직한 학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학자들의 마음을 또다시 마귀가 파고 들어갑니다. 그들을 통해 이번엔 오류적 기독교의 반발에 또 다른 마귀의 사상인 진화론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진화론이 마귀의 사상이라는 것은 뒷부분에서 성경적으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귀는 성경의 진리를 어지럽혀 기독교를 오류적, 미신적 종교로 변질시킨 다음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대의 힘으로 작용하게 하여 세상을 변증법적 헤게모니의 패권 싸움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소용돌이에 사용된 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었습니다. 처음 다윈은 순수한 학문적 열정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발감이 발단이 되어 종의 기원 같은 책으로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학문적 열정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의 본성에 스며있는 야망과 명예욕도 꿈틀댔을 것입니다. 사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이나 진실이 아닌 거짓이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 거짓에 불순한 의도가 가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이라는 가설과 추정이 과학으로 둔갑된 시대적 배경에는 거기에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인 힘이 섞여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올 당시 시대적, 정치적 헤게모니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미신과 오류로 가득한 기독교 기득권에 대항하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지성인으로 혁명가로 활동하면서 기존 기득권, 기독교 계급 사회를 타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부술 수 있는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상, 철학이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된 것입니다. 순수한 학문으로 남아야 할 진화론이 이러한 새로운 혁명 기운과 맞물려 이것을 필요로 하는 정치 세력에 의해 과학적 진리로 둔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역사와 예언의 측면에서 진화론이 순수한 학문이 아니라 의도된 마귀의 사상이라는 것을 밝혀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진화론은 19세기 다윈에 의해 처음 생겨난 이론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 홍수전 노아 시대와 그리고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횡행했던 마귀의 사상이었습니다. 최초 아름답게 종류별로 창조되었던 세상,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 종류대로, 기는 것과 뛰는 것 역시 각기 종류대로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세상에서 조화롭게 어울리며 사는 것이 창조주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왜 반역을 선택했는지는 성경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신학적 논쟁 영역이고 저는 그들이 반역과 타락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과 지구를 타락시키려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천상계에 있던 그들이 이 지구를 오염, 타락시킬 그 사상과 논리가 바로 진화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이 뭡니까? 모든 생물이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기에 종과 종 간의 경계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종과 종 간의 경계를 허물고 피조세계를 이종교배로 타락시켰던 것이 바로 홍수전 세상에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벌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인간 유전자를 오염시키기 위해 인간 여인들과 결혼하여 네피림이라는 포악한 거인들을 출현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식물 생태계도 이종교배, 유전자 조작을 감행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총체적으로 교란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거대한 심판, 즉 대홍수가 일어난 원인이었습니다. 바로 홍수전 세상에서 발생했던 그 거대한 죄악,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강포와 폐악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과 부패의 정신이 바로 오늘날 진화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은 공통의 조상에서 비롯되었고 종과 종 간의 경계는 없기에 오늘날 또다시 유전자 조작과 이종교배에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이며, 그래서 저는 이 진화론이 홍수전 세상에서 횡행했던 그 마귀들의 논리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기독교적 관점에서 진화론에 대해 과격하게 표현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마귀의 거짓 논리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부분에 대해 분노가 있었기에 극단적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처럼 발언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근본주의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광훈 같은 무근본 극우 보수 기독교에게는 얼마나 큰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근본주의가 극단주의라거나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복음적인 근본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근본주의 이꼬르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 이런 공식은 절대적인 논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주장에 동의를 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예의 있는 댓글과 반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수꾼TV였습니다.